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가 있습니다. 위대한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는 그 다빈치를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위대한 천재 화가입니다. 특별히 그의 수많은 작품 가운데 최후의 만찬은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많이 걸려 있어요. 최후의 만찬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 만찬을 그릴 때 유명한 감동적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사랑했던 같은 동료 화가와 이 다빈치가 대판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막 대판 싸우고 막 화가 나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를 그렸느냐? 가룟유다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를 그림을 그릴 때 누구를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겠어요? 야, 우리 교인들은 참 센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운 그 사람, 대판 싸움을 했던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이건 다빈치의 고백입니다. 가룟유다 얼굴을 바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심사가 뭐냐면, 두고 봐라, 내가 네 얼굴을 가룟유다처럼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고 오는 시대의 후손들에게 너를 아주 못나게 내가 세계에 알릴 거다. 그래서 그 친구 생각하면서 가룟유다를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가룟유다를 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 얼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붓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가룟유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친구에게 마음이 빼앗기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던 거예요. 며칠간 끙끙 앓다가 붓을 내려두고 그 대판 싸웠던 그 친구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빈치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때 용서를 빌고 화해를 청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정오심에 불타니까, 미움이 쌓이니까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게 미안하네, 용서해 주게. 그래서 둘이서 화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드리러 왔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이 왜 그려지지 않느냐 하면, 우리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상처와 아픔 속에, 갈등 속에 나를 찌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어요.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갈등과 정오와 분노 속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절대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와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참 좋은 것도 많은데 요즘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마음이 아파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주여, 이 어려운 때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코로나19를 겪고 있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서 싸움질을 하고 분노하고. 이 어려운 때 정치를 보세요. 경제를 보세요.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시잖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적대감으로 서로 미워하고 서로 경쟁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이 서글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은 화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해의 사도로 오셨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죄 많은 인간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제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가 없다, 나는 100% 완벽하다,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 손 목사도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고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입성하는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 있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아닌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인간으로 생각도 안 했어요. 다 개처럼 쳐다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의 마당도 제사장의 뜰,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로 구별했습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에 가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누구도 유대인의 뜰에 들어오면 결코 그들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큰 동네에 유대의 마을에 사마리아가 땅이 있는데 거기로 지나가면 가까운 거리인데도 절대로 사마리아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를 그들도 보지도 않았고 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서로 갈라져 있던 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가정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으면 부부간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으면 부부간의 갈등을 이길 수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아픔도 이겨내고 모든 상처도 씻어내고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이 감격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우리 가정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팍스 천년두라 그러죠. 영국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천년두를 뭐라고 불렀냐? 프렌치 팍스라고 불렀죠. 아주 프랑스 천년두다 이 말. 프랑스 사람 때문에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만큼 싫어했어요 서로 간에.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 천년두를 잉글랜드 팍스라고. 전 영국 사람들 때문에 생겼다. 그만큼 앙숙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 정오감이 생기는 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원수라도,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까워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 율법은 우리를 정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 가운데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순전히 말씀이 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 죄다, 전부 율법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고 은혜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화해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는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예수 믿고 동생을 찾아가 용서를 서로 구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이가 나쁜 동서가 있습니다. 손아래 동서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진정으로 찾아가서 손이 동서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더니 은혜 받더니 남편을 존경하기 시작하고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여 완전히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리스도의 은혜고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라는 공동체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교회처럼 다양한 곳은 없습니다. 다 학벌도 천지차이에요. 공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박사를 받고 교수로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잘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지방도 팔도에서 다 온갖 교인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직업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혈액형도 전부 다 다양해요. 성질도 더 다양합니다. 교인들은 성질도 아주 다양해. 어떻게 이 다양한 교인들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루어 주시고 공동체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중심에 십자가가 우뚝 서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화해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둘이 함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일한 권속 시민이 되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것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함께 배려하고, 은혜되면 아멘 좀 하십시오. 서로 함께 배려하고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마침 설교를 준비했는데 우리 박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잖아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10살짜리 형, 8살짜리 동생이 엄마가 어떻게 돌보지도 않고 그렇게 두 형제를 그렇게 내버려뒀던지 이 애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아동 그 카드, 결식자에게 주는 카드가 그 편의점에 가면 다 아무거나 살 수 없다네요. 그 제한적으로 몇 개만 살 수 있는 거래요. 그래 이 애들이 하루 종일 굶고 말이죠. 편의점에 와서 15분간을 이래 돌아보면서 형제지간에 뭘 살까? 살 수 있는 게 뭐냐? 배는 너무 고픈데 둘이가 너무 말랐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래서 겨우 몇 개 과자하고 이렇게 사가지고 그것도 이제 라면을 집에 가서 끓여 먹으려고 라면을 더 사고 그래가 집에 갔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형 빨리 라면 끓여 그래가 라면을 끓인다고 끓이다가 가스불이 번져가지고 집안이 불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형이
119에 전화해서 우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뭐 가스에 질식이 돼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서 그 핸드폰을 위치 추적을 해서 가보니까요, 그 10살짜리 형이 동생을 살리려고 이불을 꺼내가 동생은 덮어주고 지는 이래 엎드려져 동생을 감싸고 있다. 다행히 너무나 감사한 건 생명을 잃지 않고 빨리 119가 병원으로 옮겨서 목숨은 어려움이 없는데 장기가 손상이 되고 심한 화상을 입어서 어려움 중에 있다는 소식이 며칠 전에 이제 방송이 된 거죠.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이 어려운 때인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하냐, 사흘 만에 3천만 원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루에 수백 통의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방송이 나가니까 이 아이들 내가 평생 치료가 된다면 책임지겠다 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요, 뭐 온정의 전화가 얼마나 손길이 많이 들어오는지, 야,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사해요. 대한민국은 역시 어려운 때지만 그래도 사랑이 있고, 그래도 사랑이 있고 어려운 자들에게만 따뜻한 마음이 있는 아름다운 나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는 민족은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화해의 사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남에게 대해서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함께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넉넉한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시집갈 나이가 된 딸을 늘 데리고 시집 가서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살림살이를 가르쳤대요. 그래가 바쁜 딸이지만 늘 부엌에다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시장을 잘 보느냐, 계란 고르는 법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계란 고를 때는 껍질을 잘 살펴야 된다. 나는 모든 게 맛있던데 계란은 그 껍질이 그렇게 또 중요하대요. 무는 어떤 무를 사야 되느냐, 뭐 이런 것까지 어머니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딸은 그 흘려 듣죠. 요즘 딸들이 뭐 그렇게 그걸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저 철없는 게 시집가서 잘 살겠나 늘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요, 그 엄마가 장에 갔다 왔는데 시장 바구니에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누런 시든 파를 한 단 사오신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항상 장을 잘 보라고 했는데 누런 시든 파 한 단을 사왔어. 이상하다, 웬일로 이런 걸 사왔지? 이튿날도 그런 파를 또 한 단 사오고 사흘째도 또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딸이 엄마에게 뭐냐, 엄마는 항상 시장 잘 보라 해놔놓고 왜 이렇게 누런 시든 파를 왜 이렇게 매일 사오느냐, 엄마 왜 이래? 이러니까 엄마가 조용히 내일은 니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날 같이 시장을 갔대요. 시장을 들어가서 한 할머니, 노점에 장사하는 할머니 앞에 딱 앉는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을 잡더니 돈을 주고 파를 한 단, 누런 시든 파 한 단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는 놀랐어요. 엄마가 딸에게 하는 말이, 얘야, 이 할머니는 아들은 돈 번다고 서울 가서 연락도 안 되고 할머니가 너무 몸이 아파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몸이 아파서 파를 잘 돌보지를 못해서 이 파들이 다 누렇게 시들었단다. 그래도 이거라도 팔아야 먹고 산다고
할머니 이렇게 나와 계신다고 하니 엄마가 마음이 아파서 아무 말 없이 며칠 동안 그 팔을 산 거야. 물건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사는 게 더 소중하단다. 마음으로 사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근사한 곳에서 예배당에서 멋지게 예배 드리고 시장에 가서 안 깎아준다고 괌 치르고 막 화를 내고, 그래서 예수쟁이는 말이야 깍쟁이들이란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장사를 해도요, 중요한 건 물질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하셔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작가 이솝이 있습니다. 이솝우화를 잘 아시죠? 이 이솝은 어릴 때부터 관찰 능력이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선생님이 이솝에게 얘기합니다. 이솝아, 목욕탕에 가서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지 보고 오라. 이솝이 예, 쫓아갔습니다. 목욕탕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 갔다 왔냐? 예, 다녀왔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있더냐? 선생님, 사람은 많은데 사람다운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에? 너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보니까요, 선생님, 그 목욕탕 앞에 거친 돌이 하나 장애물에 놓여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부딪히고 어려움을 주는데 다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배려 안 하고 다 각자 들어가는데 딱 한 사람만 그걸 옆으로 가지런히 치워놓고 혼자 들어갑니다. 내가 보니 사람다운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교인 수천 명, 수만 명이 중요하겠어요? 대형 교회,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하고 용서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진정한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항 중앙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